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2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생명, 평화가 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아침도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소원하여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영적 파수꾼이 되기 원합니다. 하늘이 열린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대표자격이었던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했던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다가오는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어떤 사역을 어떤 사명을 수행하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는데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당시 제자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영어 성경은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충실하게 살려서 꾸짖었다, rebuke 이라고 번역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듯이 예수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주님께서 앞으로 감당하시려는 그 십자가 순환을 막으려고 항변한 것입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랍비의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절대로 항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기 입술로 예수님의 왕권, 신성을 고백했던 자가 예수님을 꾸짖듯이
주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충격적인 언어로 책망하십니다.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복이 있도다 하셨는데 그 다음 순간에는 사탄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신 것이라기보다는 베드로의 그 항변 속에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탄의 말이 숨어 있음을 주님께서 알아보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사건입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지 말고 쉽게 세상 모든 영광을 얻으라고 유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인데요.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런 유혹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무가치하며 십자가를 뺀 복음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도덕과 윤리의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모범적인 스승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죄의 형벌과 우리의 그 죄성, 죄의 굴레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람이란 한순간에 올바른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 순간에 엄청난 오류를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의 입술로 선포했던 베드로, 12 사도들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그 다음 순간에 마귀의 대변인 노릇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설득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자신의 행동이 마귀의 계획을 대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그렇게 되면 베드로 자신뿐 아니라 그 어느 사람도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 온 인류가 영원한 저주에 머물게 되는 자멸의 길을 자기가 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베드로는 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했는지 그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쓸데없는 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도 십자가를 져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고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고집하는 것을 죽여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께서 이 점을 계속 반복해서 교훈하셨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순환당하실 것을 예고하실 때마다 거의 매번 제자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고통과 배척, 핍박뿐 아니라 목숨까지 버릴 것을 각오하라.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만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십자가의 길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한 종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없기에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함,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죄에 물든 자아를 죽인다는 뜻이요, 나 자신을 위해 살기를 고집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함의 정반대는 자기 주장인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것이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택한 것,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요, 그것이 바로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의 자기 주장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데, 매튜 헨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통을 자기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을 포함하고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당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이나 우리 인생의 환경적인 여건을 그저 내가 진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뜻하여 예수님을 위해 어떤 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기꺼이 감당하는, 그러니까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이 헌신을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 인생의 환경적인 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헌신, 이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살기를 고집하는 자아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어떤 고통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자아에 대해서 노하고 하나님께는 예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도 주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란 한 번 들어가면 되는 문이 아니라 계속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길, 이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에 이런 영적인 원리를 고백했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이 비추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 시편 119편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하나님의 법도를 영원히 끝까지 지키려고 마음을 정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왜 유익이 될지 세 가지 이유를 깨우치십니다. 첫째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 목숨을 구원하는 길이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목숨을 잃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값진 것이라,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해도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언젠가 없어질 물질 세계를 위해 영원한 영혼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며 충성하면 앞으로
주님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매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어떤 대가, 고통이라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나의 자아에는 노하고 하나님께는 예스를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한 번 들어가는 문이라기보다는 계속 걸어가야 하는 길,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이 비춰주시는 길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지기에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며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상급받을 수 있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성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사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와 권세, 위엄을 찬송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매 순간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수고와 희생, 고통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에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며 또 온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민족을 위해 또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응답을 얻는 이 아침 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